자,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속한 잡념들이 내려지게 하시고 빈들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가득 채워진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빈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민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자녀의 결혼입니다. 결혼의 상대자를 한국 사람 중에서 찾으려는 고집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하지만 어느 인종이라도 괜찮다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결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민자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도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민 1세대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고향을 떠난 이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그는 나이 100세의 아들을 하나 얻습니다. 아들 이삭은 청소년기에 모리아의 어느 산에서 아버지 손에 제물로 드려질 뻔했으나 하나님의 계획으로 살아남았고 그 이후로 청년으로 그리고 장년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죽음의 문턱이 점점 가까워졌다고 느꼈던 아브라함은 이삭의 결혼에 대해서 조바심이 생겼습니다. 전에도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삭은 중년에 접어들었고 어머니 사라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는 의지할 곳이 없어서 더욱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두고 여러 날 고민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급하다고 해서 가나안 여인 중에서 며느리를 찾을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것은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믿을 만한 사람을 시켜서 고향에서 시부감을 찾아오게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는 곳부터 하란까지는 8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거대한 캐러반 부대를 만들지 않으면 엄두도 내지 못할 여행길이었죠. 여러 마리의 낙타와 돕는 종들을 딸려 보내야 했고 오고 가는 일정에 드는 모든 비용도 분명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종들이 달아나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는 노릇입니다. 게다가 며느리감을 데려와야 합니다. 다행히 아브라함에게는 듬직한 종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종이라 하지만 실은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아들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며느리감을 찾기 위해 고향으로 보낼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했을 때 첫 번째로 떠오른 사람이 바로 그 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종을 불러 자신의 다리 사이에 손을 넣게 하고 맹세를 시킵니다. 할례를 받은 그의 생명의 기력이 이삭의 배필을 통해서 계승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례란 인간의 생명력이 신체적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일깨우는 징표라는 점을 상기하면 이 의식은 단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그 생명력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그 종이 마음에 두어야 함을 뜻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는 종에게 자신의 고향에 가서 이삭의 아내의 감을 찾아오라고 부탁합니다. 종의 이름은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의 태도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끼고는 종이 묻습니다.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종이 그만큼 두려웠던 것이죠.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를 안심시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하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줍니다. 가나안에서 하란까지 지금은 차로 달리면 하루 만에 주파할 수 있겠지만 당시로서는 2주 이상의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말에 그 종은 낙타 10마리로 캐러반을 꾸렸다라고 10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막연했지만 그 늙은 종은 자기에게 위임된 일을 하기 위해서 길 위에 섰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위임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여러분 위임은 맡김입니다. 위임은 그러므로 상호 신뢰를 전제로 합니다.
믿음직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든 위임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 늙은 종은 아브라함의 집에 오랫동안 머무는 동안 자기 일에 매우 충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인에 대한 신뢰와 존경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종에게 그런 신뢰와 존경이 생겼을까? 자기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이의 일을 살뜰히 보살피기는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을 매개하라는 주님의 소명에 충실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종들까지도 귀히 여겼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주인의 신뢰와 사랑과 돌봄은 그래서 종들에게서도 자발성을 이끌어냈습니다. 늙은 종은 주인이 준 온갖 좋은 선물을 낙타에 싣고 길을 떠나 나홀이 사는 성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낙타를 성막 우물 곁에 끌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여기 보니까 저녁 때라라고 되어 있죠. 저녁 때라라고 하면은 우리말로 하면 이미 저녁이 되었다. 그리고 어둑어둑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히브리 원어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미 저녁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고 저녁이 가까워졌다라는 뜻입니다. 시기적으로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중동 지방은 날씨가 덥기 때문에 해가 떠 있을 때는 여자들이 물을 깃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해가 서산에서 질 때쯤 되면 선선해지면 물을 기르러 우물로 갑니다. 그러니까 캄캄 어둑어둑해진 저녁이라는 말이 아니고 저녁이 가까워짐으로 여자들이 물 길러 나올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 정확한 해석입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의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보십시오. 800km를 와서 저녁 때쯤에 도착한 이 엘리에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여기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가장 먼저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원하건대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원문은 간구하건대라는 뜻입니다.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은 주인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배운 것처럼 그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이 종은 알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을 떠나 먼 길을 오는 동안에도 기도했겠지만 이제 막 본격적인 일을 시작하려는 마당이기에 그는 더욱더 절실하게 기도했습니다. 종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특정한 사인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물을 길러 오는 여인 중에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는 여인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종은 생각했습니다. 이 기도가 끝나기 무섭게 한 여인이 다가왔고 종은 그에게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부탁하죠. 놀랍게도 여인은 종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들에게도 물을 길어 마시게 해줍니다. 종이 기대한 그대로 된 것입니다. 종은 그것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여인에게 선물을 주고는 그 여인의 집으로 갑니다. 종은 그 여인의 가족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자초지장을 말하며 그리고 결혼 허락을 받습니다. 종은 다음 날로 리브가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고 어머니를 잃고 수심에 차있던 이삭은 마침내 아내를 얻고 위로를 얻습니다. 이처럼 창세기 24장에는 이삭의 아내 찾기 미션이 완성될 때까지 자세하게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단편 동화를 읽는 것도 같고 아름다운 단편 영화를 보는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런 달콤한 상상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민자에게 며느리감을 찾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은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아브라함과 리브가 그리고 한 사람의 종이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인을 읽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사람을 살펴보면 세 사람 모두 다 서두르지 않고 허둥대지 않고 덜렁대지 않고 주제넘지 않고 차분히 조용히 겸손히 그리고 신실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관찰하여 사소한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인을 읽어내고 그것을 따라 결정하고
선택하고 순종합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찬찬히 살펴보면 이 모습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감미롭고 아름다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거룩한 습관, 그들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 그 거룩한 습관에 진정한 행복의 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사람 다 볼 텐데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거룩한 습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종을 먼 길로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7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종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주님께서 천사를 너희 앞에 보내셔서 거기에서 내 아들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인을 주셔서 그에게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고향을 떠난 이후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크고 작은 사인들을 보아왔고 그 사인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까지 경험해 왔습니다. 종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아브라함이 믿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맹신도 아니고 광신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여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을 인도하여 좋은 며느리감을 찾아올 것을 내가 진심으로 믿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종에게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 여인이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너는 나에게 한 이 맹세에게 풀려난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에게 바라는 일은 있지만 그분이 다른 것을 주셔도 기쁘게 받겠다는 하나님의 선의에 대한 견고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서 보입니다. 이번 리브가도 그렇습니다. 낯선 종이 찾아와 하는 말과 행동을 유심히 보고 읽고는 하나님의 사인을 믿습니다. 얼굴도 한번 보지 못한 사람에게 시집가기 위해서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을, 그것도 남자를 따라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리브가도 부인하지 못할 하나님의 사인을 읽고 그 손길에 자신을 맡기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읽고 따라가는 일에 있어서 가장 오늘 본문에서 돋보이는 사람은 종입니다. 2절에 보면 그를 늙은 종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늙은이라는 우리 번역은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NIV 성경을 저기 아마 띄워놓았는데 NIV 성경의 원뜻대로 하면 정확하게 이 표현은요, 경험이 많고 세상사를 보는 눈이 성숙한 종, 그러니까 우리말로 표현하면요, 늙은 종이라는 보다는 장로 혹은 원로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런 종이었습니다. 그가 성숙한 사람이었다는 증거는 여러 가지 면에서 드러납니다. 그는 주인의 삶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그는 주인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주인과 함께 하신다고 믿게 되었고, 그래서 자신도 주인의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마도 그는 아브라함과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의 사인을 읽는 법에 대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으로부터 중대한 과제를 받았을 때 주인에게서 배운 대로 하나님의 사인을 분별해가며 그분의 손길을 따르기 위해 힘썼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세운 판단의 기준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어린 소녀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면 그중 한 소녀에게 물동이를 기울여서 물을 한 모금 마실 수 있게 하여 달라고 부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하였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이 종이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는 방식으로 정한 것입니다. 시작. 그는 기도하였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오늘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여기 우물 곁에 있다가 마을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면 제가 그 가운데서 한 소녀에게 물동이를 기울여 물을 한 모금 마실 수 있게 하여 달라 하겠습니다. 그때 그 소녀가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말하면 그가 바로 주님께서 주님의 종 이삭의 아내로 정하신 여인인 줄 알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주님께서 저의 주인에게 은총을 베푸신 줄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대목을 읽고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좋은 기도라고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인을 정하고 만들어 놓고 그대로 응답해 달라고 청하는 것입니다. 가령 이런 거죠. 아이가 어떤 학교를 진학을 할 때 전액 장학금을 제시하는 학교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 학교에 가라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직장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갈 때 차가 막히면 하나님이 막는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맞선을 보면서 그 여인이 붉은색 계통의 옷을 입고 나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조금 읽었던 12절에서 14절의 이 구절을 보고는 하나님이 그런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신다는 성경적 근거를 발견했다고 좋아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기도는 아주 예외적인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아도 몇 번 나오지 않습니다. 자신이 사인을 정해놓고 그대로 응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대개의 경우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매우 불순한 동기입니다. 그러므로 자주 혹은 가끔이라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빨리 그 버릇을 고쳐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도들은 그럴 만한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다. 종이 여기서 제시한 사인은 즉흥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깊은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나온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실 만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종은 800km나 되는 그리고 2주가 되어지는 그 먼 길을 걸어오는 동안 어떤 여인이 이삭에게 가장 어울릴까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는 기도로서 어떤 조건을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며느리감을 골라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종이라면 그 마을에 가서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실마리도 없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합니까? 뭐 이삭의 안에 자리를 두고 뭐 미인 대회를 열어야 됩니까? 종은 오랫도록 숙고하고 기도한 끝에 답을 얻었을 것입니다. 주인의 집안 전통을 이어가려면 미모나 두뇌나 재력보다 성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성품 좋은 여인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할 때 그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우물로 가자. 여성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그곳이 아니던가. 그곳에 낙타들을 묶어두고 물을 길러 지나가는 여인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청하자. 그랬을 때 나에게만 아니라 낙타에게까지 물을 준다면 그 여인은 틀림없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친절하고 희생할 줄 아는 좋은 성품의 여인일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짓고는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 생각도 하나님께서 주셨을 것이니까 그렇게 응답해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그 종이 생각이 짧은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몇 가지 조건을 정했겠죠.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았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키는 170cm 이상이 될 것, 뭐 몸매는 S라인일 것, 뭐 얼굴은 V라인일 것, 최고의 교육을 받았을 것, 그리고 집안은 부자거나 권력자일 것. 종은 그 조건에 맞는 여자를 찾기 위해서 하란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혹은 최고 권력자의 집부터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사람을 준비하여서 그의 눈앞에 들이밀어도 그는 알아채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인을 읽어낼 줄 안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인을 읽어낼 줄 안다는 것. 기도로서 하나님을 사귀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살다 보면 하나님의 사인이 보입니다. 때로는 아주 명료하게 보이고 때로는 알듯 말듯,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사건으로, 또 때로는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 사인을 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을 알게 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을 지금 찾는 일이잖아요. 좋은 사람을 알아보기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제법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서 택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앞모습보다 뒷모습이 오히려 진실하다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앞모습은 되게 사람들을 의식하고 꾸민 모습이 경우가 많지만 뒷모습은 속절없이 보여지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이 질문에는 사람을 신뢰하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기억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예레미야 질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 시작.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는 이는 바로 나 주다. 여기 두 가지 단어가 보이는데요. 마음이라고 번역된 단어 킬야라는 단어는 콩팥을 가리킵니다. 고대인들은 콩팥이 감정과 기질을 관장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심장이라는 단어, 레이브라는 단어는요, 사람의 양심, 경량성, 마음이 깃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는 이유는 바로 나 주다. 이 말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두루 살피시는 분이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하시나 한 가지 인간인 우리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완벽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사람을 분별하는 기준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세운 판단의 기준은 매우 구체적이었는데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어린 소녀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면 그중 한 소녀에게 물동이를 기울여서 물을 한 모금 마실 수 있게 하여 달라고 부탁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그는 기도하였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오늘 일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여기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마을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면 제가 그 가운데서 한 소녀에게 물동이를 기울여서 물을 한 모금 마실 수 있게 하여 달라 하겠습니다. 그때 그 소녀가 드십시오. 낙타들에게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말하면 그가 바로 주님께서 주님의 종 이삭의 아내로 정하신 여인인 줄 알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주님께서 저의 주인에게 은총을 베푸신 줄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두 번 읽었는데요. 이 기도의 내용은 기도하면서 한 번 나오고 실제 상황이 벌어지면서 두 번째로 기록이 있고 그 다음 리브가의 가족들과 만나 상황을 설명하면서 또 한 번 나옵니다. 이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으면 이리도 길게 세 번에 걸쳐서 성경이 한 장에서 증언하고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은 물 한 모금을 달라고 하면 그때 지체하지 않고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라고 하고 말하면 그가 바로 주님께서 정해주신 이삭의 배필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물을 주고 낙타에게 물을 주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것으로 신부감의 기준을 삼았을까? 여러분, 이 종이 세운 기준은 낯선 이에 대한 환대의 마음이 있는가였습니다. 과연 낯선 이에 대한 환대의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나그네는 취약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보호해주는 사회적 울타리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살갗이 벗겨진 사람과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런 취약함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거나 권력욕을 채우려는 이들이 많습니다. 누군가를 차별하고 누군가를 배제함으로 저열한 쾌감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 그런 일을 통해 소속감을 확인받으려는 이들은 영원히 빈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475장에 보면 인류는 하나 되게 지음받은 한 가족이라는 찬송의 가사가 나오는데, 그러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우리 속에 자리 잡은 죄악은 편당심을 일으키고 차별의식을 넣어서 대화를 가로막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이 대선 기간인데요. 이틀 뒤면 미국의 대통령이 정해집니다. 공약을 보면 미국 사회가 얼마나 뿌리 깊은 인종주의로 들끓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백인 우월주의에 항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건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저런 차별의식이 우리 사회의 성숙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성숙한 사회란 모든 사람이 두려움 없이 자기 몫의 삶을 충실하게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불신의 땅에 믿음과 사랑을 심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소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처럼 차별의식과 편당심에 사로잡힌 일도 있지만 나그네를 보호하고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주려는 선한 이들이 더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바로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한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의 기도가 끝이지 않습니다. 그의 기도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가 부탁을 받은 것만 행하는 종이 생각한 것은요, 그가 부탁을 받은 것만 생각한 사람인지 나그네가 처한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부탁받은 것 이상의 일을 하는지를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도 물을 주지만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의 요구에 응답함으로 사람다워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요구에 응답함으로 사람다워집니다. 응답하는 이들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오는데요. 포도원 일꾼의 비유에서 주인은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와서 겨우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도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가 무엇을 절박하게 느끼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할 마음만 있으면 우리도 이웃들에게 줄 것이 참 많습니다. 사람됨의 실현은 우리가 빚진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늘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불러주신 너무 감사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총을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나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빚을 갚는 마음으로 그들을 살펴야 하고 그들을 대해야 합니다. 감사의 빚을 지고 살고 있다는 자각이야말로 낯선 이들을 환대하며 사는 삶의 뿌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늙은 하인이 어떤 사람을 이삭의 배필로 생각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일구어온 공동체의 생명을 극진히 보살피고 낯선 이에게도 인심을 베풀어 줄 줄 아는 마음씨를 가진 존재, 우물로 상징되는 마을 공동체 전체가 누려야 할 생명의 기력을 깊이 보살피고 나그네의 사정도 보듬어 나가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 사라의 자리를 대신하고 아브라함 이후 이삭의 미래를 감당할 주역이라고 그 종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리브가는 그 시험에 통과하여 이삭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선의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속을 채우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잘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상 속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우리는 줄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 친절한 몸짓 하나가 세상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호수 한복판에 던져진 돌이 일으킨 파문이 호수 끝까지 번져가듯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창세기 24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한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그 규수를 순조롭게 만나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 할 때 은혜라는 말이 나오죠. 이 은혜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우리말로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에셀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 기도 드릴 때 아무 근거 없이 자기가 어떤 기준을 세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헤세드라는 말은요 언제든지 하나님과의 언약과의 관련성 속에서 해석되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그래서 뚝 떨어진 단어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나온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비의 언약을 먼저 주셨다는 말입니다. 처백에서 나온 자식이 아니라 너의 처 사라와의 자식에서 나온 자식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의 자식에서 나온 자식 그 이삭을 통해서 내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시키시되 같은 근본 믿음을 만나서 결혼시키신다는 그 말씀을 주인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토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공기의 진동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토대로 되어 있지 않을 때 우리의 기도는 우상을 찾아가서 손을 비비거나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와 똑같은 기도밖에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에 있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를 통해서 나의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사업터도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그것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우리 창세기 말씀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그러면 기도 내용입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요, 미래형입니다. 형이. 그러니까 지금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말은 지금 저기서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기 처녀들이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서도 마시겠사 하리라 하면 그가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여기 보니까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에서 처녀들이 옵니다. 처녀들이 오고 있는데 내가 지금 그 처녀들 중에서 한 소녀에게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소녀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녀는 처녀를 가리키는데, 그런데 내가 지금 어느 처녀에게 그것을 묻느냐, 그중 한 처녀에게 내가 물을 것이라는 것, 어느 처녀에게 묻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엘리에셀이 여러 처녀 중에서 한 처녀에게 물었는데 자기가 지금 기도드리는 내용과 다른 반응이 있다면 아무리 처음 질문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처녀는 아닌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저 처녀들 한 소녀에게 물 한 잔 달라고 청하겠습니다. 그런데 처녀가 저한테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저와 함께 데리고 온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말을 한다면 그 처녀가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서 정해두신 규수로 내가 믿겠습니다. 지금 엘리에셀의 기도는 자기 중심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 여자를 결정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해 주신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를 나는 알 길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즉 엘리에셀은 내가 기도하던 기준이 아무리 환대와 공감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규수를 찾는 방법일 뿐입니다라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근거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15절에 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런데 그 처녀들 중에 리브가가 제일 먼저 앞장서 왔습니다.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왔습니다. 당시에 이집트 여자들은 물건들을 머리에 이고 다녔는데 우리나라 옛 여인들처럼 메소포타미아 여인들은 머리에 이지 않고 어깨에 메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인이 어깨에 메고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여인을 소개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자, 이거 족보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저기서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이지는 않는데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내 부두엘의 소생. 자, 그러니까 여기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있습니다. 이 나홀이 밀가라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부두엘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부두엘은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조카가 되죠. 이 부두엘이 또 딸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무엇입니까? 손녀, 딸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이삭입니다. 그러면 나홀의 아들 부두엘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사촌이죠. 그 사촌의 딸이면 이삭과 리브가는 어떻게 됩니까? 오촌입니다. 어렵습니까? 우리 촌수가. 그러면 지금 엘리에셀은 이 아직도 자기 주인의 핏줄을 타고난 여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딱 나타났는데 이 관계를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저 족보를 가진 리브가가 딱 나타난 겁니다. 자, 근데 24장 1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립답고, 아, 이거 벌써 띄었네. 제가 왜냐하면 이 구절을 보다가 오드리 헵번이 생각이 나가지고 승호한테 오드리 헵번 사진 좀 올려달라고 얘기했거든요. 심히 아름답다라는 말이 왜 제가 오드리 헵번 사진을 부탁했냐면 단순히 외모가 아름답다는 말이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아름다움, 마음의 아름다움을 뜻합니다. 그 단어인데 우리도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얼굴만 이쁜 사람, 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쁜 사람, 마음에서부터 배어나오는 예쁜 사람. 그러면 얼굴만 이쁜 사람은요, 나이가 들어가면 다 시듭니다. 그러나 마음에서 배어나오는 아름다움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아름답죠. 그래서 제가 오드리 헵번 사진을 좀 올려달라고 한번. 여기 보면 여러분 오드리 헵번이 제일 나온 유명한 영화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영화. 티파니에서의 아침을도 있고
로마의 휴일도 있고. 근데 이 벨기에 출신이거든요. 근데 오드리 헵번이 10살 때 2차 세계대전이 터졌는데 이 오드리 헵번이 어릴 때 영양실조에 걸려서 쓰레기통을 막 뒤지던 소녀였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유니세프 그 전신이 유엔 국제 부흥 사업국인데 그 유엔 구제 부흥 사업국을 통해서 긴급 구호 물자를 받아가지고 이 영양식을 먹고 어릴 때 자랐거든요. 근데 이제 이 오드리 헵번이 근데 영양 상태가 얼마나 안 좋았냐면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연기와 발레를 배워갈 때에도 영양실조 후유증으로 매우 오랜 시간 동안 고통당합니다. 그래서 만성 질병에 마지막까지 시달렸는데 나중에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화려한 그 영화를 다 찍고 오드리 헵번이 유니세프에게 받은 도움을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돌려주기로 마음먹고 1988년부터 유니세프 국제 친선 대사로 그렇게 활동합니다. 그래서 수단, 케냐, 온두라스, 소말리아 12개국을 다니면서 영양실조 치료식, 식수, 백신, 치료제, 구호물품을 전달하는데 마지막으로 간 곳이 800명이 굶주리고 있는 소말리아였는데 소말리아를 하고 있을 때 굉장히 많이 힘들어가지고 돌아와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미 몸에 이렇게 대장암이 이렇게 퍼져 있었습니다. 큰 수술을 받았지만 암세포가 몸 전체로 퍼져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손쓸 수가 없었고 그래서 1993년에 오드리 헵번이 두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생을 마감했죠. 그런데 나이 든 오드리 헵번 사진인데요. 오드리 헵번은 지금까지도 아름다움의 대명사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억한 오드리 헵번은 젊었을 때 이 모습이 아니고 이 모습입니다. 오드리 헵번이 했었던 유명한 말 가운데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이런 거죠.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보아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어라.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으면 하루에 한 번 어린이가 손가락으로 너의 머리를 쓰다듬게 하라. 아름다운 자세를 가지고 싶다면 너 자신이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명심하라. 여러분, 제가 아름다움이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을 떠올렸던 이유가 이처럼 마음에서 배어나오는 아름다움은요, 나이가 들수록 더 아름답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아름답다, 리베가에게 표현했을 때 표현은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답다라는 히브리어 표현이 이 여인은 단순히 외모만 아름다웠던 것이 아니고 그 내면이 그러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한 가지 더 표현하는데 24장 16절에 보면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런 아름다운 내면을 가진 데다가 성경에서 이런 구절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심히 아름다웠다고 하면 되는데 그런데 리브가는 마음이 아름다웠을 뿐만 아니라 순결한 여자였다.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마리아도 그렇고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아름답고 순결한 여자였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한국에서의 샘, 우물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반적 샘이라 하면 줄에 두레박을 열어서 그 줄을 끌어올려서 물을 퍼야 하는데 지금 리브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려가서 물동이에 채워서 올라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물이 아니고 웅덩이 같은 우물이 있는 겁니다. 쭉 내려가서 지금 물을 그 웅덩이 같은 우물에서 떠서 다시 위로 올라오는 중입니다. 17절 시작.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보십시오. 마시게 우리가 하라. 상상해 보면 웅덩이가 이제 우물이 이렇게 아래 밑에 웅덩이가 있으면 밑에 내가서 물을 떠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어린 처녀가 웅덩이에 내려가서 물을 떠서 어깨에 메고 겨우 올라왔는데 그때 엘리에젤이 뛰어와서 야, 그 물 한 잔 나에게 다오. 이 상황은 굉장히 이 여자가 남자를 얄밉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물 뜨러 내려갈 때부터 보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처녀 나에게 그 물 한 항아리 좀 빌려주시게. 그래서 내가 가서 물을 뜨고 자네에게도 주게. 이렇게 안 하고 가만히 보고 있다가 겨우 물을 떠서 올라오고 있는데 가서 물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보니까 한 번도 눈을 흘리지도 않고 주저주저 하지도 않고 급히 내려가서 마시세요. 이때 만약 리브가가 노우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자보가 못 됩니다. 신앙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의 계보를 잇는 신앙의 선조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만남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만남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인생이 바뀝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만남을 통해서 엘리사의 인생이 다르게 전개됩니다. 바울이 바나바를 만나서 위대한 바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만남을 소홀하게 했으면 여호수아는 없습니다.
엘리사도 없습니다. 바울도 없습니다. 지금 리브가가 상황에 따라서는 굉장히 얄미워 보이는 그 사람에게 물 한 잔을 내주지 않았으면 성경에는 리브가라는 이름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른 여인이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인데,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청할 수 없는 것을 청하지 않고 청함 받은 것을 거절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청할 수 없는 것을 절대 청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인들끼리 돈거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가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줄 수 있으면 그냥 주십시오. 그냥 주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밥을 혼자 먹지 못하는 사람이 밥을 함께 먹어줄래 그러면 언제든지 밥을 같이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그 사람은 자기 주위에 돈 빌릴 때만큼 이미 다 빌린 상태입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생각하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청할 수 없는 것을 절대 청하지 않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엘리에셀이 리브가에게 야 10만 원 빌려줄래? 그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물 좀 줄래? 청할 수 있는 것을 청합니다. 그런데 만남을 소중하게 여긴다고 하면서 청할 수 없는 것을 청해놓고는 저 사람 믿음이 왜 저래? 저 사람 믿음이 저거밖에 안 돼? 여러분, 틀린 이야기입니다.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청함받은 것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리브가는 이것을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에셀은 청할 수 있는 것을 청했는데 리브가로서는 언제든지 노하할 수 있었습니다. 생판 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나는 힘이 들어서 거절할 수 있다고 말할 수도 있고 집에 빨리 가야 하기 때문에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청함받은 것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 리브가 두 사람 모두 남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었고 그 만남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만약 청할 수 없는 청함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면 여러분 그냥 들으십시오. 저는 이 본문 앞에서 생각해 보면요, 그렇게 귀하게 섬기는 분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많습니다. 그냥 섬겨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청할 수 없는 것을 청하지 말고 청함이 오면 그 청함에 응답해야 합니다.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러 그것들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리브가가 심히 아름다운 여자인데 그 마음이 아름다웠고 그 마음의 아름다움이 그토록 배어나오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줍니다.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 본문에 보니까 눈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리브가에게 낙타가 보인 겁니다. 아무리 거기에 낙타가 있어도 리브가의 망막에 그 영상이 안 찍히면 자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눈이 아름다운 사람이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고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 반드시 눈이 아름답습니다. 남이 못 보는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낙타는 사막을 횡단하는데 물 한 모금 안 먹어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체내에 물탱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낙타는 물을 안 먹고 사막을 횡단하지만 물을 한번 먹으면 억수같이 먹습니다. 그런데 그 낙타가 지금 몇 마리입니까? 10마리입니다. 그러니 이 처녀가 조그만 항아리로 가령 한 마리당 5번만 먹여줘도 50번은 내려갔다 왔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물을 주면서 그 낙타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2주 이상을 걸어와서 지치고 힘이 빠져있는 낙타가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낙타들에게도 물을 줄게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친 낙타에게 흡족하도록 물을 먹이는 것은 여성으로서 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10마리나 되었으니 리브가는 허리가 끊어지도록 물을 깃고 또 길었을 것입니다.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리브가는 좋은 성품도 가졌지만 어떤 여자다? 힘도 센 여자다. 우리 교회 자매들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리브가의 눈에 보였고 리브가는 섬겼습니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옛날 근동 지방에는요, 우물이나 그 웅덩이 물이 있으면 옆에는 반드시 돌 항아리로 된 구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목동들이 양이나 가축들을 끌고 가다가 물을 먹여야 되는데 물통 구유를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 구유를 만들어 놓고 물을 떠와서 부어서 짐승들을 먹이는 것입니다. 지금 리브가가 처음 떠온 물동이의 일부를 엘리에젤에게 주고 엘리에젤이 마시고 남은 물동이를 그 구유에 먼저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계속 내려갔다 왔다가를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24장 21절 시작.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그렇게 하는 동안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는 동안에 노인은 이번 여행길에서 주님께서 모든 일을 과연 잘되게 하여 주시는 것인지를 알려고 그 소녀를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세 번역 21절이 좀 더 정확하게 말하는데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종이 그 소녀를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 표현에서 종의 사려 깊은 태도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는 흔히 볼 수 있는 기독군들처럼 경솔하고 성급하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오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인을 분명히 보았다고 믿었지만 신중하게 확인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즉 말없이 지켜보았다는 표현에 종의 침착성과 신중함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리브가는 그 10마리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계속 우물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동적인 리브가죠. 그런데 이 노종은 꼼짝하지 않고 묵묵히 리브가를 주목합니다. 정적인 엘리에젤입니다. 만약에 이 리브가가 낙타 9마리까지 물을 주고 아이고 이제 찢어서 못하겠다. 당신 구경만 해? 당신 좀 하시오.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지금 엘리에젤은 묵묵히 보고 있습니다. 그 묵묵히 보는 가운데 리브가는 누구도 원하지 않았는데 자신이 하겠다고 작정한 것을 끝까지 실행했습니다. 다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고달픕니까? 삶이 힘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처럼 묵묵히 주목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그래서 작정한 것을 실행하십시오. 끝까지 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행하십시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지금 엘리에젤은 리브가라는 한 여인의 인생을 올릴 수도 있고 평범하게 살아갈 수도 있도록 결정할 수 있는 종권을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이 여인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높이실 수도 있고 거름더미처럼 낮추실 수도 있는 종권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매일 우리를 묵묵히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물 한 동이까지 퍼서 마지막 10번째 낙타에까지 다 먹여줄 때 그것을 묵묵히 바라보는 노정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와, 저런 여인도 실제로 있구나.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세상 속에서 행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저렇게 사는 사람이 있구나. 여러분 22절입니다. 시작.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밥 3개의 무게의 금 코걸이를 1개와 13개 무게의 금속 옷걸이를 한 쌍이 그에게 주며 옛날 중군동 지방에서는 지나가던 행인이든 누구든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 사람이 호의를 베풀어주면 어떤 형태로든 답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젤이 자기 낙타에게까지 물을 다 먹여준 리브가에게 답례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창세기 24장 23절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가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유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내가 누구의 딸이냐 물었잖아요. 요즘은 이렇게 안 묻잖아요. 본래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성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성이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소개할 때는 혹은 내가 누구인가를 물을 때는 성이 없으니까 이름은 똑같은 이름이 너무 많으니까 항상 누구 자식 누구 이렇게 묻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젤이 도대체 내가 누구의 딸이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집에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 시작.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의 나홀에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지니라.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표, 족보. 바로 엘리에젤이 찾으려고 했던 아브라함과 근본이 같은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25절에 시작.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것도 있나이다. 여러분 이 구절이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당신만 주무실 뿐만 아니라 집과 사료도 족하다 무슨 말입니까? 저 낙타까지도 다 잘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조금 전에 엘리에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내가 물 한 잔 달라고 할 테니 낙타에게까지도 자진해서 주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으로 내가 믿겠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를 재워줄 숙소가 있겠는가 그랬는데 리브가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낙타에게까지 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낯선 이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당차게 밝히는 소녀가 있다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룻밤 묵어갈 수 있느냐는 이야기에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집에는 가축이 먹을 사료도 많고 사람들이 묵을 방도 있으니 와서 지내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마음도 넉넉하고 성격도 활발한 데다
상대방의 필요를 그 당장에 해결하라는 의지와 자세를 가지고 있으니 마음에 그 종의 마음에 쏙 들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에 더하여 아브라함의 가문에 속한 여인이 아닙니까? 이 소녀는 나중에 에서와 야곱의 쌍둥이 형제의 어머니가 되고 야곱의 운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에젤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순종하게 자신이 차지해야 될 사람을 찾게 해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엘리에젤이면 그럼 우리에게 이제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26절,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의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왜냐하면 경배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믿음 하나로 800km가 떨어져 있는 하란까지 찾아가서 믿음 하나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서 예배해 두신 기술을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때 이 종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이 기도의 감격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이 소리가 저 단전에서부터 끌어오르는 소리입니다. 너무 감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가 이런 감동이 있습니까? 없다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역경 속에서도 내가 말씀대로 살 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결실되어질 때 우리는 이렇게 안 할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셨다. 지금 이 종은 마음속으로부터 끓어오르는 고백의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까? 종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조금 전 이 사람이 있었던 헤세드, 자비, 은혜, 호의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비의 하나님이 되셨던 것은 하나님을 알지도 몰랐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성취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란의 이삭의 배필을 예배해 두신다고 언약을 두시고 그 언약은 전부 다 아브라함에게 거저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까? 성실의 하나님이다. 여기 성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에메트라는 단어는 진실하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설교하면서 많은 약속을 드려도 제가 그 약속에 대해서 진실하지 않으면 마치 정치인들처럼 아이들 말로 그 언약은 다 뭡니까? 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언약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 언약에 대해서 진실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아닌 거죠. 그런데 그 자기 주인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도 믿고 이 먼 곳까지 왔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언약에 대해서 이토록 진실하게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진실하신 하나님. 세 번째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여호와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고 진실한 하나님이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지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당신의 언약의 말씀으로.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나치판인 거죠. 네 번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인도하시다가 잠깐 멈추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르게 하셨다는 것은 그 언약이 반드시 결실되게 해주신다. 이것이 엘리에젤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끝까지 이르게 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앞이 캄캄하고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치밀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당신의 때가 되었을 때 이 아둔한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당신의 언약의 말씀이 결실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인가? 헤세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먼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처럼 어설픈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당신의 말씀에 대해서 진실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 따라가면, 말씀만 쫓아가면 엘리에젤이 그 말씀을 쫓아가서 800km를 갔을 때 그 말씀이 결실이 이루어지듯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은 결실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인을 따라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사인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향을 알았다면 여러분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실제로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인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인이다 싶을 때 민첩하게 순종하십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오늘의 창세기 24장의 이야기는 이렇게 살아갈 때 각자에게 가장 복된 일이 일어나고 또한 모두에게 행복한 세상이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이렇게 사는 삶은 우리 자신의 계획과 능력과 욕망을 따라 사는 것보다 더 불안해 보이고 가망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왔던 이 세 사람처럼 정신없이 허둥대지 않고 차분히 그리고 신중하게 하나님의 사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눈에는 불편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옥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임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그분의 사인을 읽어가며 민첩하게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처럼 그렇게 우직하게 그리고 일관되게 사는 것,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길이요 세상을 구원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매일을 살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에 약속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한석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15년 동안 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따라왔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선명하게 보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인도하사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에 마침내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인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내는 한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